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요단강까지 가기까지 아말렉인들을 무찌르고 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무찔렀습니다. 이것이 이 세 족속이 마치 엑스트라처럼 짧게 언급되기에 이들은 좀 약한 족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라고 할 만큼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보면 바산 왕 옥의 침상은 철 침상이며 그 규빗이 길이가 9규빗, 너비는 4규빗이라고 합니다. 이는 침대가 세로로 4m가 넘으며 가로는 2m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산 왕 옥이 키가 거의 4m에 이르렀고 골리앗도 그의 곁에 서면 어린아이같이 보였을 정도로 크고 강대한 민족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아모리 왕 시혼 역시 그와 같은 강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그러한 강한 종족들을 멸절시키며 모압으로 전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요단강 동편을 기준으로 가장 북쪽의 갈릴리 호수 동편에는 바산 왕 옥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바로 아래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사해 남단에 사해 동편이죠. 모압 족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압을 공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목표는 모압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군사를 동원해서 그의 앞길을 막아도 에돔이 공격하면 돌아갔고 바산 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이 공격하면 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장 에돔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세일산은 야곱의 형 에서의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모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롯의 자손인 암몬에 대해서도 기업을 주셨다고 그 땅을 빼앗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에게도 그 땅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에돔 왕이 군대로 길을 막을 때도 대적하지 않고 험한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방인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길을 막을 때는 진멸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에 대한 진멸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압 왕은 사실 이스라엘을 대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압 왕은 자신의 군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자신이 없으니 주술사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의 가치관에서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강하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기에 그가 아주 강한 신을 모시고 있다고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족속도 아닌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노아 가족 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진멸했기에 지금 지구상에 또 그 당시도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원래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던 사람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롯을 구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모압 왕은 하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발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본문 24장 1절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낮을 광야로 향하여 2절입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그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스라엘은 노예 상태에서 급히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결코 다른 민족에 비해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막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의복을 입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색은 남들이 보기에는 비루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발람은 그들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9절입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저주도 사술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는, 정말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 발람이 세운 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죄로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어떠한 해도 가할 수 없기에 오직 죄를 지어서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땅한 무기도 없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성한 민족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모든 가나안 족속과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파산한 옷과 같은 정말 거인과 같은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낡은 가죽 장막을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른 누가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큰 시련 앞에 넘어지며 현실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과 같이 아무리 크고 강한 고난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귀한 모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